오늘 우리는 오직 주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해 놓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초자연적인 일들을 과학적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서술해 가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들이 죄로 인해 그 타락된 상태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과 삶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또 우리 인생의 온갖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또 깊은 절망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또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인생 위에서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인문 지식이나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에 견주어서 비교를 삼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조와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 지식과 과학적인 그런 정보들의 성경을 견주어서 불신의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작은 예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거룩한 결단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는요 그 느헤미야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전에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귀환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에요.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시기 당시의 내용이에요. 이 당시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노예에서 이제 풀려난 포로로 풀려났던 그 직후의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깊은 영적 회의와 불감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었고요.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이전보다도 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는 풀려났지만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또 황폐해진 땅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힘을 잃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이 그의 동역자들과 우선적으로 결단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반대와 방해가, 또 이제는 그들의 내부 안에서는 낙심과 또 리더들의 좌절 속에서 사람들은 뭐 이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회복해야 될 것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기대를 소망을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스룹바벨과 그 동역자 그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성전을 다시 쌓는 것, 예배를 드릴 처소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또 각자의 뜻에 옳은 바를 따라서 행하는 그 행태로 온 나라가 뒤덮여 있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돌아가야겠다라고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종교 의식처럼 보이지만 그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예배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만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 위에서 스룹바벨과 그의 동역자들은 온갖 난장 속에 있으나 예배 처소를 먼저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그 난관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며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선언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은 본문은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1차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 천사는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스룹바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서 아시겠지만 환상으로 또 비유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여러분, 나는 스가랴처럼 천사가 깨워준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천사가 깨워줬던 것 같다, 있으신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벌떡 눈이 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천사가 나를 깨워줬다라고 확신하, 이것이 천사구나 뭐 이렇게 확신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깨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깊은 잠에 들다가 벼랑간 잠을 하나도 자지 않은 것처럼 갑자기 깨어날 때가 있죠. 이제 약간 몇 분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와 이제 스가랴와 동일한 경험들을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의 경우에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의 경우에는 다시 잠을 청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것이 천사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갑자기 깨어난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재건 사업을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식과 힘으로 하려는 시도들을 하나님은 애초에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또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에요,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도시가 잘 건설되고 운하가 건설됐었어요. 불가사의하다 할 건축물들이 세워지던 시대예요. 그런 어떤 재력과 그런 어떤 재료들이 없어서 성전을 세울 수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룹바벨과 그 동역자와 이스라엘들이 세우려는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튼튼한 건물들이 이미 세워져 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 성전보다 이미 더 훌륭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준하지 않는 건물을 세울 건데, 그것에 준하지 않는 성전을 세울 건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백하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부흥과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성전을 세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예배 처소를 짓는 데에는 성령으로만 세울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물 이제 외관상 얘기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예배하는 이 처소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가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성전을, 예배하는 성전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닮았습니다. 무너진 관계들이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꿈이 있고요, 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수많은 문제들, 또 마치 이 본문 당시의 성전 재건처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벽 앞에서 우리는 자주 서게 되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더 잘하라고 합니다.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치가 없다고, 너는 쓸모가 없다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 세상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도 스스로를 다그치시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의 심령과 너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평안도, 하나님의 성전된 몸인 우리의 회복과 성장과 평안도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몇 가지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자기 확신과 우리의 능력과 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의지함도 아니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아주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는데 잔뼈가 이제 굵고 매우 경력자다 보니까 어디다가 그물을 내려야지 물고기를 잔뜩 잡을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주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어부라는 그 일 가운데서 이미 숙달되고 숙달된 이 베드로에게는 납득하지 못할 만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저쪽에다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과장을 하자면요, 뭐 이렇게 피아노를 손으로 쳐야 되는데 발가락으로 쳐라. 과장을 하자면요, 뭐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순간의 생각들을 고집했다면요, 베드로는 주님을 놓쳤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다와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은요, 내려놓는다와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은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말을 믿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선지자 그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스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와 스룹바벨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물어요.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오직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영적 루틴을 지속해야 돼요. 영적 루틴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영적 루틴이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양식을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일상의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어떤 학업의 루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운동의 루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단의 루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루틴 안 만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실 수 있죠. 우리는 루틴을 만들어요. 그 속에서 또 미래를 준비해 가죠. 그 자기 개발을 위한 여러 영역의 루틴을 세워가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만 정하지 말고 영적 루틴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애씀이 없이, 우리가 영적 루틴을 나의 일상에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애씀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합니다. 맞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기웃거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부대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해요. 성령의 능력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영광과 능력을
그런데 당신의 궤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지, 당신의 삶의 궤도가 세상 안에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 애매한 어느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마음의 중심이, 삶의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로 또 리더로 헌신한다고 하면서요, 그들의 그 자녀들이 학업과 성공을 위해서 6살부터 입시 학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실제로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6살부터 이제는 좋은 대학에 진입을 시키려고, 엘리트의 그 스텝을 밟게 하려고 입시 학원이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남 일이 아니라서 저는 좀 저의 일이기도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거기에 뭐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부대끼는 겁니다.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쟁 심리를 계속 부추기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요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의 동기와 방향이 달라요. 우리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협하며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스가랴, 이 본문 전에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벽 재건이 스가랴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이 느헤미야도 역시 스가랴처럼 그 공격을 계속 당했던 그 시간 속에 같이 있었던 거죠. 계속 이제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거셌던 거죠. 모함을 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성전 건축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거나 이 방해를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소서라고,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더 강해져야만 다른 일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다는 흐름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예요. 그리고 그 힘과 용기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힘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기고 나가서 만족하게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억울함과 수모와 수치를 감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갈망하는 이 기도, 주님 나로 강하게 하소서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7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다음은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선교가 다 시작됐는데요. 우리 이미 이 작은 예수는 그 단연간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공동체예요.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선교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동계 때 또 이제 선교가 기다리고 있고 해마다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30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이 교회 단기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선교가요. 한 번의 선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임재들을 추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간직하고 이따금씩 한 번씩 미소 지으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붙잡고 현재 눈앞에 닥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 과업들을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업들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맛보아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주셨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전환해야 되는 책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그 크신 임재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삶에서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친히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날에 여러분 작은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하찮아 보이죠. 특별히 뭐 직장에서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직무나 포지션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작은 일을 하고 있다면요. 또 학업의 자리에서 나의 비전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들이 너무 소소해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을 감당하실 때 그 포지션의 자리가 사소하고 작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지금 주보 작업을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와 같은 일들이 소소하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별로 재미가 없으시군요.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이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합니다. 세상은 너가 지금 작다고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좋아해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에 집중하시는지. 내 끝은 창대하리라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과정이 있어 미약한 데서 인내로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 작은 시작을 견디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평으로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견딤은 그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싸우고 견디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의 견딤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일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나이가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작아 보이는 이 시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쌓여서 이런 날들이 쌓이며 견디며 가는 것이에요. 이게 곧 세월을 아끼는 방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루하루 너무 미미해 보이는데, 하루하루 너무 희미한데, 너무 작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삶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은 그 일을 보지 못하겠죠. 그 작은 날의 시간과 일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인가요? 궤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질투를 하는 대상은 여러분 누구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좀 질투하는가? 비슷한 선상에서일 거예요. 나도 조금 더 하면 이룰 법한, 나도 가질 법하다고 판단되는 선상에서 부러워하고 질투를 하게 되죠.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혹시 인디언의 그 부귀 영화가 부러우신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부럽다고 하면 지금 약간 좀 곤란한 지점이긴 해요. 부럽지 않잖아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궤도예요.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인디언의 부귀 영화와 같이 그 정도로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동역자들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교역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세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 취약할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기술이 또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신뢰하고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교역자님들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괴롭히세요. 말씀 질문을 계속 하세요. 혹시 싫으시? 말씀을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드는 질문들을 가지고 교역자님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질서 안에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무언가 이루기 위해 다른 방향을 따라 열심히 내는 것은 당신이 속한, 여러분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궤도의 흐름과 맞지 않는 방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대끼고 우리의 영혼은 시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내가 서 있는 곳을 회칠한 무덤과 냉소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생명이 솟아나고 자라나는 생명의 땅으로 만들 것이냐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당신의 존재가 곧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훗날 활활 타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불씨라고 정의할 것인지는 당신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한 갈대가 분명할 수 있지만 굉장히 충분한 단비를 만나서 이전보다 누구보다 더 든든한 가지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된다는 믿음의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을 선택하는 매 순간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능력으로, 다른 기술로, 어떤 다른 인간관계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코로나 한참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선별 진료소 이렇게 막 세워져 있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제가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그 막내가 이제 그 6살 때 같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었어요. 예, 이렇게 선별진료소 이렇게 막 있고 그날 이제 날이 몹시 추웠던 날이었어요. 막 완전히 이렇게 막 매서운 바람이 막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둘 다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 옷을 제대로 못 입힌 거예요. 이제 둘 다 약간 컨디션이 안 좋고 뭐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이제 매서운데 이제 저는 이제 롱패딩을 입었는데 제가 이제 막내는 약간 숏패딩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줄을 서면서 이렇게 봤다. 어떡하지?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절부절을 못 하겠는데 이제 선별진료소가 이제 문을 굉장히 안 열더라고요. 이제 오전에 이렇게 갔는데 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러는지 문을 여는 시간이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둘 다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지금 내가 애기 옷도 제대로 못 입혔는데 막 이게 계속 안절부절하죠. 근데 뭐 선우가 제 그 막내가 뭐 계속 뭐 콧노래를 불러요. 뭐 괜찮나 봐요. 그래서 너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패딩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려 자기 괜찮대요. 그래서 저한테 저기 좀 비둘기를 보래요. 막 날아가더라고요. 비둘기니까 뭐 날아가기도 하겠죠. 그래.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빨리 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 사람들 줄도 길고 이거 언제 받을 건가 막 잉용 막 이렇게 뭐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뭐 앰뷸런스였는지 소방차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막내가 엄마 소방차가 지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엄마 막 이제 막 이래요. 그래서 소방차는 아닌 것 같아. 뭐 어디 불이 난 것 같진 않아.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는 아이가 신났어요. 그래서 얘는 왜 뭐가 이렇게 신날까? 계속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별 진료소 갈 때까지 아이는 그렇게 계속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뭐 이제 내내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막 또 이렇게 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막내가 막 엄청 울 것 같은데 근데 엄청 울지 않더라고요. 엄청 저는 이제 너무 괴로운데 신기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제가 막내랑 지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얘는요 지금 엄마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랑 함께 있다는 그 사실로 충분한 거예요. 선별진료소에 지금 줄을 막 서 있든 잠깐 매서운 바람에 엄마가 숏패딩을 입히고 있든 비둘기를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소방차도 안 본 것 같은데 근데 엄마랑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우리 막내처럼 만족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시간을 믿는다면은 이 막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저희 그 막내는 저랑 같이 그 험한 광야를 건너거나 계곡을 지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 믿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막내가 저에게 보여준 불평 하나 없이 계속 내내 즐거워했던 그 모습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우리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찌감치 두고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기 하늘 위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니까 너는 그냥 나만 구해 나만 바라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성장은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면 인생이 성장할 때에도는 점점 독립적이어지죠. 부모를 떠나고요. 스스로 해나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은 하나님을 점점 더 의존하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또 상할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유일하신 분만을 온전히 향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실 그 유일한 분께 소망을 둡시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회복도, 사역도, 그 모든 완성이 주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며 주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